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미주교회 협회에 또 보내주신 우리 동중원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별새꽃들 과학관으로 발령을 받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새를 관찰하고 또 촬영하고 그런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과학관에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사진에 찍힙니다. 그래서 새보다 조금 부지런하거나 그만큼만 부지런하면 아름다운 또 예쁜 새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촬영한 새 영상을 하나 특창 대신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돼지박이라는 새입니다. 돼자는 북쪽이라는 뜻이어서요. 북쪽에서 온 그 집박이라는 바로 사택 근처에서 찍은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정말 헌신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만 족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
이 교회가 교단이 과학관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것은 아마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이 별세꽃돌 과학관은 뭐 사회에 있는 일반 과학관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창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창조, 성경에 나타난 창조에 관한 기별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동참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이 단상에 섰습니다. 창조 사역이란 말 그대로 창조 신앙, 우리 목사님들께는 조금 전문적으로 창조 신학이 되겠죠. 창조 신앙과 신학을 회복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계속 탐구해 보니까 이것은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기별이고 메시지고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남은 무리인 재림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용어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네이처죠, 네이처. 자연이라는 말은 전혀 우리 창조 신앙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푸르는 나무와 새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일컬습니다. 그 뜻은 다 아시죠? 그냥 자연이 스스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 안에 출판물에서는 자연이라는 말보다 천연계라는 말을 우리 시조사 서적들에서는 좀 사용을 합니다. 천자가 하나 붙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뭐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창조 세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요, 자연을 가리키고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자연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러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므로 창조 세계, creation world 혹은 created world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는 자연 하셔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창조 세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지지난 안식일이겠네요. 지지난 안식일 교과에 이 창조 세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교과에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창조 세계를 가서 보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The Created World였어요. 분명히 창조된 세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한국 교과에서는 그냥 천연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원어를 좀 전공을 해서 성경을 좀 깊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이 좀 잘못됐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이 말씀에 천하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가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이고요. 실제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은 백성민자를 써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데요. 천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늘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 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이 하늘 밖에 우주 정거장에 쏘아올린 우주선을 타고 거기서 일하는 많은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제외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천하만 살펴보고 있으면 만약 그 우주인 중에 한 사람, 예전에 이 암스트롱이 달을 밟고선 지구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외쳤다고 했는데, 만약 최초로 달을 밟은 우주인이 그리스도인이고 재림 교인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찬양했다면 전 세계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급적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4번 난해주에 보시면, 우리 성경의 밑에, 한글 성경의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헬라어, 즉 원어로는 창조 세계란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창조 세계라는 표현을, 이 만물 자연을 일컬어 창조 세계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아니라 나눠져 있어서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표현인 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표현을 재림 교회 학자가 아니라 이것을 한글 성경을 번역한 개신교 학자가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은 8명 구원받았지만 동물들과 새들은요, 더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코테이션은 이 각시대 대쟁투 673쪽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페이지, 대쟁투의 마지막 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파괴 행위가 영원히 끝난다. 대쟁투의 끝이니까요. 6,000년 동안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온 우주를, 그렇죠? 천하가 아니라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를 슬프게 했는데, 모든 피조물은, 창조 세계겠죠. 모든 창조 세계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탄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 세계를 언급했고요. 하나님의 이 회복은 천하 만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학관에 불려진 중요한 제 소임은 무엇이냐면, 새도 찍고 강의하고 별도 또 화석도 이렇게 조금씩 하긴 하지만, 제 주 사명은 성경과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경의 메시지인가, 성경의 명령인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성경의 기자들은 이 천연계를 어떻게 활용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설명되고 쉽게 이해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정말 최근 제가 공부한 성경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이라고 할까요? 정말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창조를 연구한 것입니다. 빠르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영어나 원어도 아니고요. 창조라는 한글로
뭐 베들레헴 성경이라든지 뭐 검색을 하시면 창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번이 나와요. 정작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는요 11번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창세기인데요. 첫 번째가 무슨 책이라고요?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장수가 많은 책인데 이 20번의 창조라는 언급이 39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40장부터 그 이후에 나와요. 66장이니까 뭐 30 몇 장이 중간쯤 될 텐데 조금 하반부죠. 뭐 5분의 3 이후로는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은 20번이라고 하더라도 66장 여기저기 흩어져 나오면 그 밀도는 좀 약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하지만 뒷부분에 몰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다면 예를 뭐 금광을 발견했는데 금이 조기 하나 흩어져 있으면 그렇게 좋은 금광이라고 금맥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수라 하더라도 한 곳에 밀집되어서 모여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금맥이고 금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창조가 언급된 40장 이후는 창조가 중요한 주제인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자, 그 20장의 20번의 본문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왜 보라고 했을까요?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2장 65장부터 이제 마지막 예언이 발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예언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 다시 창조로 끝납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요. 이 히브리어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죠. 이 바라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 창조를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오해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 금방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라를 사용한 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44장 7절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원어를 포함하여 세 개의 단어가 동의어 혹은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의어인지 유사어인지 정말 정확하게 같은 뜻인지 아니면 비슷한 뜻인지 뭐 비슷한 뜻만 돼도 문제는 없지만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 키는 대명사 그를에 있어요.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그를이 누구예요? 그를이 가리키는 것은 창조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싸라는 만들다라는 동사에도 그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밥 누가 지었죠? 당연히 엄마가 지었지. 아버지는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밥 누가 만들었어?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세 개의 동의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세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사야 40장부터 집중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창조를 언급한 구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의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게 1인칭이죠. 하나님 저분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지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저분이 창조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1인칭으로 스스로 밝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저분이 저렇게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야. 이것도 감동이 있겠지만 뭐가 감동이 있어요? 제가 바로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이 창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짓고 창조하며 짓고 창조하나니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분명 지금 모든 문맥은 창조 문맥입니다. 여기 마지막 아싸는 아까 동의어로 나왔죠.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만들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는요. 똑같잖아요. 짓고 창조하고.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쓰였던 세 단어를 이렇게 배열해 놨어요. 바라를 중심으로 야차르 아싸를 양쪽에 넣고 이 세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아까는 세 번이지만 지금은 6번인가요? 6번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내가 창조했고 내가 창조자고. 그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창조사역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 명령하였느니라. 여기도 좀 부족한 번역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군대라는 말을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 군대를 군인들이 있는 군대를 가리키는 부분도 많지만 창조 문맥에서 군대는 1월 성신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창조 사상이 좀 흐려져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창조 문맥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하늘을 펴고 거기다가 뭘 두신 거예요? 1월 성신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군대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거의 전부가 다 20절 전부가 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창조했고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넘기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기 미디어실로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창조의 구절들을 연구하다가
이 구절이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한 것이고, 이 과학관에 오기 전에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 얼마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알게 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과학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저를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은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타난 창조 신앙 혹은 창조 신학의 진수 혹은 정수 혹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배경 충분하죠. 창조의 문맥입니다. 44장이잖아요. 40장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나서셔서 내가 창조했음을 계속해서 20번의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49장 15절에서는 아까는 수동태고 이건 능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원문을 본다는 것은 뭐 성수격, 뭐 태, 시제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능동태로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forget.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평생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교성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모님? 글쎄요 안 했죠. 봐서요 머리 안 하고 예 했어요. 자기 의지로 하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그 당시는 진심, 정말 100% 진심이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결심하고 서원했을지라도 그랬다면 왜 이혼을 하나요? 그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죠? 이 능동태 의지는요, 그래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 바뀌면 같은 의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면 그 같은 강한 의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미워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원어로 보시면 여기 밑에가 원문인데요. 뭐 그림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굳이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동사 안에 그 주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문장은요, 문장 요게 다른 문장 시작인데 문장 첫 부분에 놓고 그리고 안 써도 되는 대명사를 내가라는 나는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강조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자식을 절대 안 잊을 텐데 그러나 혹 잊을지라도 누구는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능동태를 사용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원어가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Yeah, and ancient Greek. 한국에서 유명한 개그우먼입니다. Yeah. 강유미 씨라고. I can read. 우리 아는 사람 없다고 대충 얘기하는 거야. No.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정말로 그 고대 히브리어를 1년 동안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걸 왜 젊은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그맨이 히브리어를 나중에 공부하다. 그 성경을 꼭 그 원어로 읽어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 많더라. 맞아. 있어 보인다. 멋있다. 있어 보여. 창조기 첫 문장은 할 수 있어요. 우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 배웁니다. 인터넷에서 쓰고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한 문장 외웠구나. 예, 뭐두 가지만 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 개그우먼 젊은 결혼도 안 한 개그우먼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고 싶어서 1년 넘게 원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는 보신 것처럼 창세기를 창조기라고 하지 않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외운 것입니다. 근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하나님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내 생각도 아니고 뭐 좋은 어떤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니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원어가 필요하다면 원어를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찾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절은요. 아까와는 다르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능동태를 썼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저는 지금도 제가 말하고 막 얼굴이 이렇게 쭉 오그라들었는데요. 이 수동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능동태는요. 마음만 먹으면 잊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원수 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표현한 것을 묵상해 보니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이 뭔가요? 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갈라섰는데 둘 다 몇 년을 살아도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정말 의지로 딱 끊었으면 뭐 안 합쳐도 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내 태에서 난 자식을 우리 여기 집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는데 잊혀질까요? 그 자식이 말 그대로 자식 나쁜 짓 하고 막 감옥에 가고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얼굴에 부끄럽게 하고 하면 그냥 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젖 먹는 어머니 예를 든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머니들에게는 그렇죠? 그 나올 때 저희 집사는 늘 그래요. 저한테 안 나봐서 몰라 하는데 당연하죠. 그건 모르죠. 그때 뭐 배가 얼마나 아프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느낀 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은 많은 부분이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십니다. 이 교차 대꾸라는 영어로는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차시킵니다. 잘 보세요. 가가 두 개 있고 나가 두 개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주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자, 밑에 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기억하라랑 같은 의미죠. 잊지 않다. 이렇게 잊지 않겠다. 그다음에 나를 보세요. 위에 나와 밑에 나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자, 옆에 도식을 보시면 가 두 개와 나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본문에서는 다에 해당되겠죠. 이 다에다. 성경의 이 교차 대구 구조는요,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들어가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서 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의 전체 중에 중간이 12장부터 14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남은 무리가 나오고 대쟁투가 나오고 세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 교회와 이 교단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린 성경에 말하는 남은 교회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 중간인 교차되는 그 정점인 내가 너를 지었으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를 목사시켰으니까 잊을 수 없어. 준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거 아니고 딱 하나예요. 저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믿고 범죄해서 아주 정말 보기 싫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고 새로 색한 아담 하와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혼내거나 아무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잊혀지지 않아. 돌아섰다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 구원도 그 이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46장 3절과 4절에서 너무나 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수동태입니다. 요 중간 위쪽은 수동태고요, 밑에는 능동태예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요거는 대구 평행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두 개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죠. 여기 구하여 내리라가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속이잖아요. 안겼고 안아줬고 업어줬고 품어줬고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죠? 네. 아까는 구조에서 중심에 넣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잊혀지지 않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필요하면 안아주고 필요하면 업어주고 필요하면 품어주고
아기 때 안아주고 업어주는 건 괜찮은데 백발이 되어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 노래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우리 킹스 헤럴즈가 부른 노래인데 이 구절을 정말 잘 묘사하는 노래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Every step, every mile of the way.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Like a 좋겠습니다. mother watching o'er her baby. 다리가 많은 새가 아니고 아시죠? 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어미 새입니다. Every hour of the day. When you're weak,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when you're wrong in your joy and your pain. 우리 창조 세계를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 드러나 있어요. 어미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이게 무슨 새일까요? 이거 새. 이 어미는 Every step, 예, 닭입니다. every mile of the way. Tenderly he watches over you. Every step, every mile of the way. Like a mother watching o'er her baby, he is near you every hour of the day. Long before time began, you were part of his plan. Let no fear cloud your 우리 brow. 엄마 원숭이가 He will not 아기 원숭이를 forsake you now. 등에 태웠습니다. 왜 태운지는 아시겠죠? 내 발은 차가워도 내 아이의 발은 차가우면 안 된다. 호랑이가 이렇게 귀엽게 보일 때 Every 처음입니다. step, every mile of the way. 천연계를 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온 건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동 아닌가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저렇게 날개 아래. 저희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 좀 닭대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 저보다 나아요, 그죠? 그렇죠. 뭐 닭대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 창조한 이 닭, 어미닭에게 그대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죠? 내가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그죠? 닭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내가 창조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성경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렇죠? 일단 어미닭 하면 자기 엄마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어미라는 말 때문에. 울산시의 공원에 CCTV에 찍힌 장면인데요. 오전 내내 이 외가리 한 마리가 날개를 뭐 적당히 피고선 이렇게 앉아 있어요.
12시 되니까 한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니까 다시 한 90도 옮겨가지고 계속 그 자세로 날개 펴고 앉아 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 보니까 왜 그래요? 예. 아까는 비 맞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해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참새 영상인데요. 참새는요, 여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참새는 부화 후 열흘 정도는 어미로부터 먹이를 공급받는데 아직 못 날아다니니까요. 참새가요, 먹이를 날라다 주는데 하루에 몇 번이요? 평균 600번 이상. 참새가 많아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참새보다 그 직박구리라는 새가 더 많습니다. 개체수로는요. 그런데 참새가 거의 대부분 맨날 보이잖아요. 많아서 보이기도 한 거지만 사실은 참새는요 600번을 막 갖다 날라야 하니까 우리 눈에 많이 띄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하루에 3끼 이상은 안 주시죠? 참새는 뭐 이제 새끼들도 많겠지만, 왜냐면 주둥이가 작으니까 한 번에 많이 못 날라주잖아요. 어미 참새, 아빠도 포함해서 부모 참새 희생은 대단합니다. 우선 충청 앞에 이기성 목사님, 정말 사진 잘 찍으시는데 새 사진, 뿔 논병아리라는 새인데 이 새가 자식 사랑하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계속 업어서 키워요. 사냥법도 여기서 가르치고, 야 이번엔 수영해 던져주면 수영하고, 아무튼 이렇게 키웁니다. 이 새는 저희 가까이 있는 제천 의림직교회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 이분도 작년부터 이렇게 새 찍는 것을 취미를 갖게 되어가지고 아주 잘 찍어주시는데, 이 집사님이 찍어주신 꼬마 물대새입니다. 꼬마 물대새 새끼들을 항상 품어주는데요. 야, 이게 놀라워요. 의상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새가 이 꼬마 물대새입니다. 재림교인은 우리 집사님이 직접 찍으신 것입니다. 의상 행동, 가짜로 다친 것처럼 하는 행동을 의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상당했다 하잖아요. 그 상자예요. 뭐냐면 얘는 이제 그냥 모래나 그 흙 모래 위에 알을 낳거든요. 거기서 하고요. 뭐 개나 고양이나 어쨌든 포식자가 탁 나타나면 새끼들이나 혹은 알이 있거나 새끼가 있잖아요. 어미는 멀리 떨어져 아직 거리가 있잖아요. 네, 둥지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요. 날개를 다친 척해요. 못 날려줘요. 그러면은 요 새끼 쪽으로 오던 포식자가 저기 더 크고 맛있는 먹이가 주워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글로 옮깁니다. 옮기다가 운 좋으면은 뭐 왔을 때 확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그냥 잡혀 먹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희생이 아주 작아요. 이름이 꼬마 물대새잖아요. 물대새 중에 제일 작습니다. 꼬마 물대새. 이런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이 작은 새에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닌가요? 예? 이 십자가 아닌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대신 사탄이 옳거니 잘 됐다. 사람만 잡으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도 잡을 수 있겠구나. 십자가에 딱 매달았습니다. 거기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창조주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연애신 가운데 선지자는 천연계라는 책과 창조세계 이렇게 읽어주세요. 창조세계라는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다. 오늘 이사야서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뭔지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잊혀지지 않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희생해주고 고생 대신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이외에 어디에도 있다고요? 천연계 창조 세계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듯 천연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이러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굳이 보라고 주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큰 진리들을 증거한다.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의 책과 성경은 서로를 비춰주고 있다. 그 비춰준다는 것은 바로 여기 정도계단에 나온 것처럼 조물주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같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소홀히 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듯 끊임없이 희생해주고 나눠주고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부족한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천연계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에도 있고요, 꽃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새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남의 자식을 키우는 그런 새들도 있어요. 딱새가 뻐꾸기, 이따만한 뻐꾸기를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그 뻐꾸기는 내 새끼 몇 마리를 떨어뜨려서 죽인 뻐꾸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을. 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 창조세계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창조세계 둘 다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고 또 아름답게 지어 주셨고 우리를 낳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할 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나고 삐뚤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니 너희도 나를 기억해 주면 주지 않겠니 하시며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는
지도자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언제나 메아리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박 4일 동안에 이 총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 또 저를 통하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맛볼 수 있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